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도록 사람이 이렇게 창조되었을까요?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표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런 표현이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야 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물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이것도 다 목적 속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근본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꽃들도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보다도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꽃도 우리에게 굉장히 기쁨과 감동을 줘요. 그런데 사람은 훨씬 더 깊은 감동과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냐 아니냐, 그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드러내며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살면 내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목표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살면은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며 살까요? 저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옵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오늘 그 사람 만날 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야지. 또 자녀들하고 부딪힐 때 너가 조금만 참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해야지.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사람 바라보면 너 저 사람 조금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귀를 기울이면 주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계속 그 음성에 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시키는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을 보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싶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우리를 키우시는 과정, 이것이 인생이고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마귀에게 속아서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그냥 끌려갔던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뽑아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역사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뽑아내시고 그들을 키우셨어요.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또 혼돈하고 얻어터지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두드려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판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열방들도 다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열방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진다. 이것을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나타내줘요. 구약 성경의 요약이죠. 이사야서는 희한하게 신구약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66권, 신구약 66권이잖아요. 이사야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39장, 구약 성경 39권, 그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심판,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 전체, 신구약 전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주로 지적을 하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간다, 그것을 말씀하죠. 1장 5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잘 키워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키워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 너희들이 반역을 거듭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대어주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매를 대어준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하는데 매를 대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잘못하는데도 매를 대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는 아마 버린 자식일 것이다. 버린 자식이면 매를 대지 않고, 버린 자식이 아니라면 잘못할 때 반드시 혼을 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버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열방에게도 심판하지만은 그 다른 열방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나님이 혼을 내주세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더 혼을 내주시는 분이세요. 매를 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매를 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그렇게 매를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죄악에 노출되어서 계속 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는 계속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죄악으로 계속 달려가죠. 우리 이사야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아멘. 이사야에서 대표적인 죄악 중에 하나를 이것을 정말 꼽고 있습니다. 욕심을 계속 너무너무 내며 너희들이 살아가는구나.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내 집을 계속 여러 채 수백 채 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내가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또 땅을 사서 내 땅을 엄청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의 아성을 쌓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장치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부를 취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성을 쌓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 있을진저.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짓기 쉬운 죄가 바로 이것이에요. 끊임없이 탐욕을 부려서 끊임없이 내가 더 잘 살려고 내 집만 더, 내 차만 더 이렇게 해서 계속 부를 늘려가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것. 물론 부자 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부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존경할 부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의 그 최부자 이야기도 우리가 잘 들었죠. 그런 분들 보면 참 부자이지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 부자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경할 부자들은 존경해야 하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우리가 조금 저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가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는데 이사야 29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아무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요즘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 또 이제 선거 문제 가지고도 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선거에 부정선거가 있다, 조작을 했다, 뭐 안 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 만약에 조작을 했다면 큰 문제죠. 뭐 모든 국민들을 속인 거니까 큰 문제가 되는데 설마 안 했겠죠? 그래서 참 남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사람이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저지르면 참 결국은 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열방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그들에게는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사야 3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이제 선언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까지 쌓아둔 것, 그렇게 욕심을 내고 쌓아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다 뺏겨질 것이다. 다 뺏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채찍을 맞고 심판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또 이사야 34장 2절 말씀,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열방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죄악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사 속의 마지막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 속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방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등장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은 이제 참 마지막 시대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은 뭐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진짜 뭐 손에 칩을 씹고 뭐 안 심으면 경제활동 못하게 하고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그런 기술적으로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 모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채찍을 맞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더 범죄하다가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불쌍한 사람들은 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인데 좀 잘 못 믿는 사람은 매를 조금 맞으면서 가야 되니까 조금 덜 복된 사람, 복되지만은 좀 덜 복된 사람. 예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하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과연 누굴까?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하고 계신다. 그럼 부모님들은 누구냐? 부모님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은 누구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시니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머니를 통하여서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 양육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님들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양육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기 생각대로 키우라가 아니죠. 자기 욕심대로 키우라가 아니에요.
아이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재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능을 키워야 되는데 내가 시키고 싶은 일을 자녀에게 시키면 그건 이제 자녀를 괴롭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려고 하시는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어서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또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너희가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죠. 에베소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해라. 친구 야 한 대 맞으면 3대 때리고 와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는 주님 안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것만 부모님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교훈의 핵심은 사랑이죠.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될 최고는 사랑이죠. 사랑의 사람, 사랑을 듬뿍 주고 사랑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투르게네프가 사냥을 참 좋아했는데 이분은 사냥을 하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개가 막 뛰어가 그 참새를 공격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참새가 한 마리 탁 날아오더만 이 사냥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참새는 누구일까요? 어미 참새죠. 그 새끼 참새의 어미 참새예요. 참새가 감히 사냥꾼에게 덤벼요. 사냥개에게 덤벼요. 막 계속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냥개에게 그냥 맞아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투르게네프가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요. 이분이 사냥을 참 좋아했는데 사냥을 다니고 하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나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던 취미를 결국 사냥을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소설을 썼는데 참새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내용은 물론 어머니의 사랑은 강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미 참새가 그렇게 정말 사냥개하고 싸우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 그 내용을 이제 소설로 썼습니다. 저도 이제 저 이쪽의 교회에 있을 때 그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워서 계란을 낳으면 이제 그 계란을 닭이 품게 해서 병아리를 이제 까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병아리 한 10마리 이렇게 까고 그렇게 해서 어미닭이 그 병아리들을 다 품고 있는 걸 키우는 모습들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얼마나 정말 이쁘고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닭은 고양이한테도 또 꼼짝 못해요. 개한테도 그렇고 고양이한테도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이 병아리들을 계속 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공격을 해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어느 날 병아리를 이제 고양이가 와서 탁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닭이 막 탁 날개 세우고 바로 덤벼요. 고양이가 막 덤비니까 고양이가 도망가요. 고양이 싸우면 이기죠, 닭을. 근데 죽기 살기로 그냥 탁 덤비니까 고양이가 도망가요. 그 어미닭의 병아리 사랑, 바로 그것이 부모님의 자식 사랑과도 통한다고 믿습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그보다 더 하죠.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생명도 정말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늘 정말 눈물이 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되죠. 우리 아내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느냐.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고 그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가서 먹고 또 학교에서 그냥 음악 시간에 어머님 은혜 뭐 그런 거 노래 부르고 할 때 눈물이 그렇게 나고 그랬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사실은 자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정말 선하심과 자상하심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별로 많이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도 멀리 계시는 것처럼, 기도를 잘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자상하세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세요. 너무나 따뜻하게 자상하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이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참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은 하늘의 부모인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셨죠. 혹시 엄마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들은 버릴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육신의 부모님, 그 육신의 부모님의 사랑을 네가 알지. 그러나 그 사랑보다도 내가 훨씬 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부모님,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또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잘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합니다. 우리 김진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선임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24살에 산에 입선을 했어요. 인생이 하서로워 길을 떠났지요. 그리고 28살에 시주 바랑을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쌀을 얻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신약 성경을 그냥 이렇게 탁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신약 성경을 한 달 동안에 6번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가 또 선임이었는데 일월사 주지였어요. 그 자기 아버지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매일 노래를 불러요. 매일 노래를 4개월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도 그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시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부모님의 언덕을 어디 우리 반주할 때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4개월 동안 이 노래를 계속 불러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안 믿게 되었을까요? 믿게 되었으니까 말씀드리죠.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언덕을 어디 비하며 무엇라고 건해 칭송하리요. 하늘 같고 바다 같고 높고 깊은 곳 부모님의 날 기르신 언덕이로다. 임신 중에 10달 동안 지나실 때에 불편하고 어려우심 어떠했으며 해산할 때 배 아프고 고생하신 것 일평생에 갚지 못할 은공이로다.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사양치 않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라니시며 감기하고 경기하고 잔병할 때에 눈물로서 구호하는 자정이로다. 책복 끼고 학교 가도 잊을 수 없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시며 책 펴놓고 글 읽는 것 보기 좋아서 날며 들며 웃으시는 애정이로다. 자기 몸은 못 잡숫고 못 입으면서 전 음식 전 의복 장만하여서 자식만은 먹이시고 입히시려는 잊지 못할 부모님의 희생이로다. 넘은보석 문화주택 못 해드리나 부모님의 교훈만은 잊지 않고서 부모님의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아멘. 이렇게 계속 이 노래를 4개월 동안 부르니까 그 이제 아버지가 내가 젊었을 때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랬는데 늙으니까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고 이제는 늙으면 자식 따라간다고 하는데 나도 자식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기독교에도 이런 효도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기독교에 그런 효도관이 있느냐. 예, 기독교는 효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너무너무 마땅하죠. 우리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신 우리 부모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가까이 보여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 사랑보다 훨씬 더 크지요. 너무 커서 잘 안 느껴져요. 그나마 잘 느껴지는 게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분히 젖어들면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잔뜩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또 각 구역장 목자들 있죠. 목자들도 다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들도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잘 따라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부모님들, 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에게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먼저 부모님에게 직접 효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아이들 친구 어머니들 이렇게 카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그 아내가 그래요. 어떤 이제 분이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주었다고 자랑을 하는데 뭐냐면 엄마 아빠 사진을 딱 그거를 잘 좋은 거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어버이날 선물을 한 거예요. 거기다 글도 이렇게 존경한다는 걸, 사랑한다는 걸 이런 거 딱 써가지고 액자를 보내니까 이분이 좀 우울했다가 그 액자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카톡에도 올려가지고 이제 다른 친구 엄마들한테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자랑하니까 다른 친구 이제 엄마가 또 그거를 자기 아이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진백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해줄 것도 별로 없고 밥을 안 먹고 그 조금 남은 돈으로도 제가
부모님께 뭘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제 할 수 있죠. 부모님을 감동되게 또 카네이션도 선물하고 용돈도 드리고. 저는 부모님에게 용돈을 별로 못 드렸어요. 용돈을 그냥 아주 조금 드렸어요. 용돈을 조금 드렸는데 우리 아들이 용돈을 제가 부모님께 드린 것보다 더 많이 줬어요. 우리 아들은 학생인데 참 지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다 이렇게 학교 생활 하는 것 같아요. 학교 생활 벌어서 하고 그리고 용돈까지 줘요. 제가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래서 참 감동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께 이렇게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신경 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고맙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모님에게 직접 우리가 이렇게 하는 효도도 있고 또 이제 새로운 효도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 새로운 정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효도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노래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리라. 부모님의 성공은 무엇이냐? 자식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부모님이 해야 될 일생의 일이고 자식이 그렇게 자라면 부모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키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면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최고의 효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효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자신을 잘 써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늘 찬송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다듬고 가꾸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맡은 일들을 잘 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돈도 또 잘 벌어서 돈 잘 버는 것도 효도하는 거예요. 걱정시키지 않죠.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잘 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돈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럴 때에 부모님을 기뻐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드는데 신문에 이렇게 기독 신문에 보니까 대구의 어떤 교회는 1억 5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자기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200가정에게 그렇게 이제 그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누군가 살피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돈 벌어서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하겠다. 제 집에는 학원비가 필요하겠다. 꼭 굶어 죽을 때만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나보다도 더 어려우면 나보다도 더 문화생활을 못 누리면 내가 영화라도 한번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밥이라도 함께 사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뭐 밥을 먹기 어려운 정도 되면 뭐 당연히 그거는 뭐 그 교회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교회 주변에는 반찬이 없어서 정말로 영양실조가 될 만큼 그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도 우리가 나보다도 좀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 노회의 어떤 교회도 이제 이번에 금요일 날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교회에서 돈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30개 교회, 우리 노회에 속한 우리 노회에 이제 교회가 8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개 교회를 뽑아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니까 헌금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월세도 제대로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 자기들 교회에서 이제 30개 교회를 선정해서 12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해서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돕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또 분당의 어떤 교회에서는 24억을 모아가지고 이건 좀 큰 교회죠. 900교회에 3개월치 임대료를 자기들이 이제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돕는다. 210만 원을 보내서 한 70만 원씩 임대료를 계산해서 이제 3개월치 임대료를 자기들이 이제 지원했다. 그렇게 이제 합니다. 5천 교회가 지원을 했는데 못 준 그 교회들 4,100개 교회는 상품권을 20만 원어치 이렇게 보내서 그 편지와 함께 그렇게 보내서 우리가 선정은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20만 원씩 또 보냈다고 해요. 상품권으로. 그러니까 그 상품권만 받은 교회들도 굉장히 감사하고 5천 교회가 굉장히 흐뭇해하고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돕는 것, 성경에서는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을 져도 7년째 되면 빚을 안 갚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가 함께 잘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지 제도를 정말 주셨어요. 땅도 50년째 되면 다른 데 팔려갔다가도 다시 본래대로 다 돌아와요. 이것 때문에 토지 공개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진보 쪽에서는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는 적절하게 이거 잘 섞여 있어요. 적절하게. 정말 얼마나 성경이 기준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보수 진보가 다 그 속에 좋은 것은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성경대로만 가면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나친 복지는 물론 뭐 가난하나 부자나 다 돈 주면 이건 좀 지나친 복지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너희 중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나갈 때에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은 어떤 삶이냐?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없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보다 조금 힘든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내가 도와주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뭐 이제 겨우 버티는 교회죠. 겨우 버티는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도 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조그만 힘은 있어요. 조그만 힘은 있어요. 이 조그만 힘으로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도 손을 좀 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많이 못 드려요. 그냥 마음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줄 수 있는 건 더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도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몇 분하고 의논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가 어려운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조금씩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동네에도 교회 중에서 조금 어려운 교회 한 교회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늘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여러분은 돈을 부지런히 버세요. 돈을 부지런히 벌지만 벌어서 자기만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쓰는 게 또 죄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은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즐기며 살아가세요. 맛있는 거 먹고 여행되고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겁게 즐기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즐기면서 감사를 그 속에 가득하게 담아서 항상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감사, 또 여행 다니면서 감사, 그러면서 또 항상 한쪽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계속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나를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항상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이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고 효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복된 삶,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끊임없이 탐욕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채찍을 드셔요. 그러나 우리가 베풀어주며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를 보고 무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부모 되시는 하나님 또 육신의 부모님들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